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식사 때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부은 향유로 경배를 받으셨던 장면을 보았고, 거기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리아를 괴롭히는 장면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루었지만 마리아는 주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으셔야 하고 장사되셔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성경적 지식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만 안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미리 알았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심지어 주님이 죽으신 후에 그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한다면 늦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장사를 지내러 온 것이다 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늦는 거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안 것입니다. 부활까지도 안 거죠. 그래서 다른 여인들도 주님께 향료를 붓기 위해서 부활의 아침에 찾아왔는데 죽은 그분의 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결코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회중에게 가르치실 때에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강론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실행을 다한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유일했던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그녀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언니 마르다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경청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가 꽃에서 나는 향기처럼 풍겨날 때에 열심히 일하는 꿀벌들이 그 꿀들을 모으기 위해 몰려들듯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꿀벌들을 권면하여 모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여기서 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죄는 적게 지을수록 좋고 주님을 위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을 잘 풀어주지 않으신다면
즉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따지고 덤빌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사에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이런 단락을 주석서에 써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내가 사는 동네의 책방 앞에는 매일 오후만 되면 소녀 화가가 나온다. 그녀는 길가에 서서 성경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인데 몹쓸 병을 앓고 나서 두 팔이 마비된 불구인지라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린다. 처음에는 왼팔이 마비되기 시작하여 오른손으로만 그림을 그리더니 오른팔마저 마비되어 버리자 그녀는 입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입으로도 붓을 잡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그녀는 틀림없이 발가락으로 붓을 잡을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실 것이다. 당신은 찬송가 책에 실린 노래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파니 크로스비 자매인데 그녀는 장님이었다. 나는 한 맹인을 알고 있는데 그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 가장 많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점자 성경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던 사람이었지만 두 손이 모두 병으로 마비되는 바람에 지금은 입술로 점자를 더듬어 성경을 읽는다. 여하한 악조건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왜 우리 주변에 놓아두셨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라. 우리 교회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시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십수년간 신장투석 받으면서도 예배에 주기적으로 참석하려는 분, 허리도 안 좋고 잠도 잘 못 자는 와중에도 주님께 시간을 바치고 드리는 분들, 나이가 들어서 걷기도 힘든데 계단을 올라와서 이 장소에 오시는 분들, 귀도 안 좋은데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분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섬김을 평가하실 때 어떤 채점 기준으로 평가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선행이 가난한 사람들, 곧 사람들을 향한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 동료들을 돕기 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정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진정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의 순서는 항상 이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5절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둘째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이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뒤집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계명의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주님이 지금 거기서 베단이죠. 거기서 저녁 식사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중의 분위기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부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막 밀어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모세의 자리를 넘겨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앞길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갈아놓으시고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곧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사로는 무슨 죄가 있기에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비열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은 이렇듯 자기들의 종교적 위선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조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더라고 했습니다. 베다니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점을 모든 무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에 대해서 수배령을 내려놓았고 주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작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잔을 마시셔야 하는 때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날이 왔습니다. 십자가의 결전이요, 초림의 고난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주님의 죽음의 때 말입니다. 기적의 피날레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울려졌고 예루살렘 성문은 메시아 통치자를 위해서 열렸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께 다윗의 보호자를 드릴 것인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영접하여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그분이 들어가시도록 해드릴 것인가?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시온에 잇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잇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이 구절의 직접적인 성취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메시아 통치자의 입성의 날입니다. 이 구절로요, 핸델 아시죠?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썼는데 그 곡을 여기 이 구절로도 썼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그 합창이라든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든지의 곡들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 입성을 배경으로 한 곡도 쓰여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것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막절의 축제 기간 동안에 환호하고 즐거워할 때에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구약 성도들과 같은 의인의 모형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인데 마치 한 사람이 높이 서서 자신의 손을 이렇게 높이 쳐들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춤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전통 춤이 있습니다. 그 춤이 양팔을 이렇게 높게 들고 막 제자리에서 뛰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축제 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승리에 젖어서 외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왕국의 도래를 알리는 공식적인 외침의 소리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다니엘의 70째 주에서 마지막 한 주, 그 전, 바로 직전이죠. 69번째. 그 주가 다 찼을 때 일어나기로 했던 그 일이 지금 바로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 주의 이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셨던 그분의 이름이요. 누구의 이름이냐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체포령과 수배령이 내려진 분에게 온 군중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분이 지나가시는 길에 깔며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저 함성을 연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될 수 있는 전율적이고도 역사적인 기로에 놓여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9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 라고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역설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그 흰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탈 것입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경차입니다. 마티즈, 스파크 그런 거 타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만왕의 왕의 영광으로서 오실 날은 이때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비롭고 오묘하신 분이신 것은 주님께서는 슬픔에 잠겨 우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백성 가운데서 연호를 받으시며 승리 가운데 입성하고 계신 와중에 주님은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누가 주님께로부터 얼마만큼의 영광을 얻어서 어디서 무엇을 다스릴 것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눈치를 보며 무언의 알력 다툼과 견제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왕국, 곧 천국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처럼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 곧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에야 이 사건이 구약 예언의 역사를 통과하고 있는 사건이었고, 그 위대한 예언의 성취의 현장에 본인들이 있었던 것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9절 17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더라. 이런 연유로 그 무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길,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도다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 그분의 능력에 대한 증거, 그것이 그 자리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동안 나사로의 부활의 때에 그의 부활을 보고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도 그들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주눅이 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열광하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그분을 체포한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엄포를 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비록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높이시고 그분을 증거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기적의 그 피날레를 울리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로 인해 베다니의 마리아가 완전히 주저앉고 낙심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부활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만큼의 순종의 사람인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함께 지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20절에서 보이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죠.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에게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이라는 암시가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옮겨져서 이방인들에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언제냐니까 사도행전 8장부터입니다. 사도행전 8장.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죄사함이 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오직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일 기회가 아직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의 지도부 곧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나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때 다시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스테판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복음의 경륜이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아 넷이, 그러니까 곧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들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에서 읽었던 그 사도들 가운데서 헬라인들이 찾아온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거절할 것을 아시고 이때 헬라인들을 등장시키셔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게 하고 그분을 뵙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참 오묘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